13절에서 22절까지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리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집사,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16절에 보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 13절에서 15절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어린 아이에 대한 얘기를 다시 여기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13절에 그때에 때마침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랍비라든지 정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어린 자녀들을 안수해 주면 어린 아이들이 안수한 그 랍비같이 그 존경받는 사람처럼 된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안수에 대해서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을 이렇게 안수해서 제사장으로 삼으니까 대대로 안수를 해서 세우잖아요. 안수, 기름 부음을 받는다. 왕, 이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안수를 하고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안수해서 그의 제자로 삼아 사역을 위임하지요. 또 바울은 디모데라든지 혹은 실라라든지 이렇게 또 안수하고, 모세는 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서 이렇게 안수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우리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교회 직분자들도 안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또 능력도 자격도 허락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 귀하게 여기는데, 여기 본데 이 13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꾸짖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에 똑같은다. 그러니까 아마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와서 시끄럽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천방지축으로 아마 산만하게 그러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주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어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하지 말라. 계속 금하지 말라. 계속. 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고 안수하고 떠나가시니라. 자, 근데요, 제가 가끔 이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내 얘기하고 그동안 십수년 동안 했는데 우리 교회에도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 얘기를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생뚱맞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오늘 어쩌면 여기 16절 이하에 나온 이 부자는요, 예수님이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그 어린 아이와 같아야 이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해가지고 여기 와서 또 새롭게 교훈을 주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이 18장에도 아니 그 전에도 충분히 반복하고 가르치고 알아듣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시 새롭게 와서 또 묻고 있어요. 자, 좀 보십시다. 16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카이, 이 말은 그리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두, 이 말은 보라 그 말이에요. 주목.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교훈을 했기 때문에 마태는 이두. 자, 주목해서 좀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는데요. 좀 더 원문을 잘 보면 17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17절 먼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한 일을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여러분 성경에도 혹시 거기에 막 10장 17절에서 31, 또 룩 18장 18절에서 30절 이렇게 써 있는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좋은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을 좀 찾아가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보면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이 말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꼭 좀 찾아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안 나오기는 찝찝하고 나오기는 피곤하고, 그래서 나오는 사람은 달려온다, 마지못해 온다, 마지못해 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자동차를 타고 달려온 것도 아니고 아마 뛰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십시오.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가복음 18장 18절을 잠깐만 보고 오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까 마태복음에서 그냥 선생님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 그리고 여기 관리란 말은요, 원문에 보니까 아르콘, 통치자, 우두머리, 심지어는 회당장, 이 정도의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관리가 이렇게 물었다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다시 이 마가복음으로 와서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보지만 제가 다시 마가복음을 보는 것은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오늘 여기 본문 마지막까지를 보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이연길 목사님이라고, LA 미국의 빈내리 교회라고 한인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본문을 갖고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지 잊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하고 저도. 그래서 이 본문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제가 성경을 더 집중해서 보려고 자꾸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가졌던 감동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길에 나가실 때 길에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관원이었어요. 관원. 유대 나라에서 관원은 최소한 3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관리요, 관원. 네, 지체도 있고 그가 명예도 있고 또 뭐도 있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또 어려서부터도 어때요? 믿음도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다가 참된 생명,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자, 17절, 그런 사람이 달려와서 길에 꿇어 앉아 묻자오되. 여러분,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흥투성이인 길에, 그것도 신분이 있는데 꿇어 앉았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퍼뜩, 제가 정말 교만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저기 동화 사거리에서 커피를 나누어 주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양주시장에게 얘기해가지고, 당시에 임충빈 양주시장이 창조교회 목사님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 표창장을 준대요. 그래서 저보고 표창장을 받으러 오래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교만해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안 갔어. 내가 뭐라고 하면서 안 간 줄 아세요? 목사가 시장한테 상을 줘야지 뭐 시장한테 목사가 상을 받는다. 이렇게 교만한 목사. 혹시 대통령이 준다고 해도 내가 안 가. 왜냐하면 오락할 일이 없으니까 안 가. 하여튼 이렇게 뭐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 하나로 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관원이고 어려서부터 신앙교육도 잘 받았고 돈도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 이런 사람이 30대 예수님에게 최소한 같은 또래든지 그리고 출신이나 신분은 비교할 바가 안 돼요. 그런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있는데 길에 꿇어 앉았다. 흙먼지 투성에. 이 정도이면은요, 예수님 사람 시켜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밤에 찾아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식사도 대접하고 내 인생에 고민이 문제가 이만저만 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많은데 거기 길에 꿇어 엎드려. 그만큼 영생에 대해서 갈급한 심정.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관심은 돈 많이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출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심, 고민이 뭐였다? 영생.
그래서요, 예수님이 18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거나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일들은 하지 말라 그랬더니, 선생님 이것은 20절에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이 참 재산이 굉장히 많은 거로, 여기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참 재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이제 한 30세에 이렇게 재산이 많은 거 보면은 부모로부터 유산도 많이 받았고, 또 영생에 관심도 있고. 그래서요, 여러분 깜짝 놀랄 사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뭘 했어요? 사랑하사.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은 돈만 밝히다가 그냥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갔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랑하사. 사랑하사. 이야, 우리 예수님이 새벽을 깨운 우리를 보고도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사랑하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저를 보고는, 여러분을 보고는, 야, 너는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한 가지 잘해도 사랑해요. 하나도 잘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줄 믿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을 보고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 이 정도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사람을 어리석은 돈만 밝히는 어리석은 부자, 돈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선입관으로 딱 매도해버리고 만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이연길 목사님이 이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것을 제가 처음 볼 때에 그 가슴이 너무 벅찼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보아야 되구나. 차근차근.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자기 기준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본문을 이렇게 오해한 분들이 있어요.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가 참 쉽다. 팔 것이 없으니까, 나누어줄 것이 없으니까. 부자들은 야, 하나님 믿기 어렵네,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거 오해예요. 이 돈 많은 사람에게는 장애가 뭐예요? 재산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음이, 혹은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건강이,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개인의 사업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장애일 수 있어요. 그 장애보다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요, 그렇게 이거 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쩌면요, 좀 역설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이 마태복음 19장을 보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위로가 되고 소망을 품고 힘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말씀 때문에 막 기분이 나빠. 그리고 막 너무 슬퍼. 그리고 막 근심이 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진짜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볼 때 너무 괴로울 때도 있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왜 괴로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지 않고 예수님이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발딱 일어나면서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내 재산이 탐나지요. 뭐 이랬다면 끝이에요. 근데 말씀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건 가능성이 있어요. 야, 내가 그동안 나름대로 다 지켰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보다는 돈을 사랑했네. 하나님보다는 명예를 사랑했네. 내 건강을 더, 내 사업을 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공부합니까? 공부하는데 사업하는데 하나님을 도움에 필요합니까? 이거 오늘 다시 마태복음 19장으로 이렇게 와 보십시다. 19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사실은 십계명에도 없었고 아까 마가복음에도 없었어요. 무슨 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의 사랑, 대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네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십시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쩌면 이 마태 기자는 이 사람이 상당히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내가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나 이렇게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나는요 어려서부터 조상 대대로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고 이렇게 복을 받았고 이렇게 출세했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나 같은 사람 보셨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한편 엿볼 수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기보다는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그래도 나 정도면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나 정도면은 이제는 많이 겸손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스스로한테 질문하고 또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의 모습 아닌가?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 21절에 동사 3개 가서 팔아 주라. 이 말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미래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가서 지금 팔고 지금 주라.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데 장애물들이 있거든. 이것을 내려놓아라. 그럴 때에 하늘의 보화가 있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 이 말도 한순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는 큰 부자임으로 원문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재벌처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슬픈 기색을 띠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한없는 위로와 기쁨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기도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 기분까지도 좌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삶의 의미도 좌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사업도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데 주님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하여서, 이게 영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장애되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보다 더 주님, 주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의 길, 그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에도 우리가 좋은 가문, 소유를 많이 가졌음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젊은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율법을 지켰고 이웃을 사랑했고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듣고 깨닫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